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다른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다른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다른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다른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다른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다른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의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만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강신규, 박혜순 선교사님을 위하여. 둘째, 새해에 작정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흥을 소망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저녁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만에 사역하시는 강신규, 박혜순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송공영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사 하나님 능력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의 옷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하시려 대속물로 오신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섬김 행전을 모토로 시작한 올 한 해, 기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더 많은 기쁨 나눔 상자와 사랑의 쌀 나눔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작금의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주님의 경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양의 탈을 쓴 적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계속됨에도 느끼지 못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믿음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초심을 잃고 만몸주의와 기복신앙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바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하던 그때로,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순간순간 묵상하고 암송하던 그때로, 매 순간순간 호흡하듯 주님께 아뢰고 묻고 동행하던 밀월의 그 시간으로,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고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던 그 시절로, 주님, 우리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삶이 예배이길 원합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이 맡기신 성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 교회 등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세상을 향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가오는 2025년에는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떠한 소원함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차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림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을 향해 드리는 귀한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연말이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까운 친구들, 회사의 동료들, 또 친인척들과 아마 송년 모임을 많이 갖고 계신 줄로 압니다. 송년 또는 망년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곤 합니다. 기뻤던 일이 있다면 새해에도 기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슬픈 일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그 무근해와 함께 그것들이 흘러가기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는 모두 각자 마음의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2023년에 사업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다시금 의지를 불태우시면서 사업의 회복을 꿈꾸셨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의 신앙 회복을 소원하면서 가정 예배를 세우려고 애쓰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2024년에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셨던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제가 짝수연생이라서 올해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을 올해도 또 듣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제 검진 끝나고 앞에 서 있으면 심판대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선생님 혹시 술 담배 많이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밝히진 않았는데 아니요, 술 담배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근데 술 담배 안 하시는데 이렇게 지방간이 있으시면은 안 되신다고, 살을 빼시라고 이렇게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2024년 새해 첫 단추를 채우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혹자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참 아쉬운 것을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내가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저것을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긴 내가 이거는 참 잘했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올해 시작한 이 터널의 시점을 지나서 우리는 터널의 이 종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채워주신 그 은혜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지요. 그리고 진심이든 그것이 습관이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정답을 내놓곤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닌 주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펼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당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무근해와 새해를 보내고 또 맞이해야 될지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 오늘 본문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것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글을 쓴 후에 결국 네로의 박해 시기에 순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4장 1, 2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숙한 명령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 잘 감당하시면서 살아내셨습니까? 소명이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뜻하죠.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사명자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사명이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그 명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다시 말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사명감을 갖고 응답해 나가야 될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숙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사랑하는 동안성도 여러분, 복음이 담긴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과 언행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조금씩 일치되어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후회하는 감정이 왜 생깁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또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적인 모습 간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성결함보다는 타락함으로, 온유함보다는 분냄과 다툼을 향하여서 다름질칠 것이 분명한데, 본문 3,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그 진리의 빛이 거할 때 사명자의 자리에 선 우리의 삶과 신앙의 투영이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요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까? 자신의 입맛에, 자신의 귀에 달콤한 그것들을 즐겨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편만 살펴보더라도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사리사욕에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광기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진리의 빛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겁박하고 박해하고 해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이제 곧 마지막 12번째 달력을 넘기고 2025년 1월의 달력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난 52주간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왔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신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청지기란 그 한자를 보면 청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직역하면 관청의 일을 곧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다스리다 혹은 관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네모라는 그 합성어가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그 집의 일을 도맡아 처리했던 요셉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주인의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다스렸던 사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는 누구의 일을 책임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일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책임져야 하는 그 엄중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 제가 이제 알고 지내던 우리 기업의 이제 오너분들과 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풍파를 신앙으로 견디면서 그 사업을 일궈오신 분들인데요. 이 기업의 총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가 하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참 짤막하지만 울림이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10수년간 사업을 일궈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네. 그분들의 진한 그 신앙이 밴 이 답변은 어떠한 철학보다 어떠한 신학보다 정말 훌륭한 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참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건설업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기업 총수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매출이 70%가 줄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매출이 30%로 지금 줄어드는 것인데요. 그런데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채 30%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전전긍긍하셔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불안해야 될 이 기업의 오너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나 태평하고 태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지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애써도 주님이 막으시면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저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기업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꼭 신의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인생 살아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 신의입니다. 믿음과 의리이죠. 우리 대한민국 민법 제2조를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의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개념은 우리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에 사원이 되죠. 그리고 성실히 일하다 보면 몇 년이 지난 후에 대리라는 직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여기서 민법상 대리라는 것은 권한임을 한 이 본인을 대신해서 그 일을 처리하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본인에게로 귀속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대리행위에서 이 대리인과 피대리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신 것,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대리직급인 그 직장인들은 회사를 위해서 성심껏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월급을 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상응하지 못하게 일하는 사람은 소위 업무태만 혹은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성심껏 정성껏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값비싼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 또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리인들은 때때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피대리인들의 마음에 속이 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할까요?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의 자아가 이끄는 그 방향 대신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끄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헨리 행콕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행동을 불러오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을 통해서 성품이 자라고 성품을 바탕으로 운명이 정해진다. 저는 운명이란 표현보다는 삶의 방향이라고 한번 바꿔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행동을 불러오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을 통해서 성품이 자라고 성품이 바탕이 되어서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청지기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또 자신의 직무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파급력을 미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소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비범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로 지금 시작하라. 바로 지금 시작하라. 참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평범한 말인데요. 비범한 사람들은 삶으로 먼저 이것을 실천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선회 좋아하십니까? 가장 맛있는 회는 어떤 회인가요? 배에서 갓 잡아가지고 회를 뜬 회가 가장 맛있다고 하죠. 그런데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는 회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눈이 흐릿합니다. 네, 일단 눈이 풀려있는 생선이죠. 그리고 씹다 보면은 푸석푸석하고 별로 맛이 없습니다. 이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활력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이 활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그 활력이 있죠. 내가 중심되어서 일하는 리더나 목자는 금세 지쳐버리고 소진되고 탈진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리더와 목자들은 지구력이 있고 끝까지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찾아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5절 말씀에서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라는 그 구절 안에는 헬라어로 네포라는 이 단어의 변형이 사용이 됩니다. 그 뜻은 술 취하지 않다, 술을 삼가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 차분하고 건재함을 뜻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합니다. Keep your head in all situation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keep your head 라는 관용 표현은 침착함을 유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 때에도 보면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지게 어떻게 됩니까? 이를 그르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특히 공동체의 리더는 그 말과 행동의 파급력이 아주 큽니다. 교역자나 우리 목장의 목자분, 부목자분,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의 임원 스텝 리더들,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분별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맡은 자리에서도 항상 내가 아닌 주가 하신다 라는 우리 이 영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영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시면서 그렇게 전도하십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나 우리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들러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당합니다. 그리고 제재를 받지요. 요즘에는 이제 관계를 통한 전도를 하거나 그 관계에 기초한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향기를 퍼뜨립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상실한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가짜 거짓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인위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 목장 예배 때 잠시 나눴던 예화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교역자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 1층 로비에 가보니까 조경을 굉장히 잘 해두었습니다.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3살 된 첫째 아들하고 다니면서 요거는 다육이라는 거야, 요거는 어떤 꽃이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보라색 꽃에 이렇게 다가가더니 하고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러더니 향기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좋아였거든요. 네, 가짜 꽃이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워서 이제 가서 만져봤더니 진짜 가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목장 예배 때 나눴는데 끝나고 한 권사님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좋아해서도 향기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게 습관적인 리액션이 아니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도 진짜가 있는 반면에 이런 가짜도 있겠구나. 그럴싸하게 교회는 다닙니다. 그럴싸하게 직분도 받고요. 그럴싸하게 기도도 해요. 또 그럴싸하게 리더십으로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진짜냐는 겁니다. 아무리 가짜 꽃에 향기를 나게 만들고 그럴듯한 질감을 만들지라도 결국 가짜는 가짜인 것이죠. 진짜 꽃의 생명력과 복제할 수 없는 촉감과 향기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영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전도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뭡니까? 우리의 미션이 뭡니까? 복음을 듣고 구주를 예수로 믿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재생산을 해내는 그 역량을 가진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걸을 때에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난간에 봉착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서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직감하였는지 이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을 제가 장례 예배 집례할 때 많이 선택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장례 설교를 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 영정 속의 사진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짧게는 수일, 수주, 수달,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내에 모두 나의 사진이 저 영정 액자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에 서는 그 기회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반드시 서게 된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사형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경주를 보면 분초를 다투는 경주를 통해서 1등부터 순위를 매겨서 상을 줍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몇 등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그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그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가? 주님께서 이 물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올 때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교육자실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려서 왼쪽으로 딱 틀면은 왼쪽 벽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제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이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목은 후미에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일본 동경복음교에서 저희 교회에 기증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는 이렇습니다. 일본 에도 막부 시대 때 기독교 신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성화상을 목판이나 금속판에 새겨놓은 다음에 이 바닥에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로 의심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림 우편에 보시면 한자로 써 있는 게 있는데요. 그 한자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버리고 짓밟는 자,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는 자는 지옥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못 박힌 예수님의 성화 그림 밟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지키면서 체포되어서 고문받고 순교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박해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던지 무려 기독교인 30만 명이 이 후미에를 통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미에 앞에서 잠시 고민을 한 뒤에 밟고 지나갔겠죠. 그러나 주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결코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지요. 우리가 세계의 전쟁사를 들여다보면 누군가는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 이 싸움입니다. 전쟁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올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떠셨습니까? 내가 하지 못한 이것, 내가 이룬 저것, 그것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일해오심을 한번 회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은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시느라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께서 끝까지 그 믿음의 행보를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구로 돌아가신 뒤에 이틀이 지나면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력은 끝이 나게 됩니다. 끝이 있으면 다시 새로운 시작이 오겠지요. 그런데 작년 송고영신 예배 때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 중에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권속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새해, 이 새날이 당연한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마지막에처럼 소중히 사용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때, 충만한 때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그 습관이,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 새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의 성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지켜나가야 할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아도, 참 부족함이 많더라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인생길 중에도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위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 여객기 추락사고로 인하여서 새해를 맞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형국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로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 7시 30분에 한 번 드려집니다. 송구영신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집례되고 첫 예물을 드리는 시간과 한 영혼을 작정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드리고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아 팔소리에 주의 허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참혹한 사고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